구약성경 788쪽입니다. 욥기 3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냐.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헛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스승치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할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한낱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하가 왔고 강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한낱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그러며 해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예곡이 되었구나. 아멘. 욥기 2장을 보시게 되면 욥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단번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재산과 자녀를 하나씩 잃어버린 데서 거치지 않았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 질그럭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그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 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단 한마디로 그러나 매우 날카롭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욥의 새 친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기의 서두를 보면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욥의 몰락과 친구들의 등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욥이 무너져가는 그 시간 동안에 친구들이 찾아오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내와의 대화를 제외하면 그 사이의 시간은 침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욥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의 몰락을 지켜본 사람들은 어떤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던 것입니까? 그리고 그때 욥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 욥의 마지막 변론 가운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장은 친구들을 향한 욥의 최종적인 대답이자 자신의 삶 전체를 정리하는 고백입니다. 29장에서 욥은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한때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와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그를 인정했고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0장에 이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수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고 31장에서는 끝까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 30장은 욥이 몰락한 이후에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역에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자마자 세상의 시선은 완전히 바뀝니다. 예전에는 감히 가까이 오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그를 따르며 존경하던 사람들까지 태도를 바꿔서 그에게 온갖 모욕을 퍼붓습니다. 욥은 단순히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친 들판에서 흙구덩이와 바위굴을 전전하며 마른 흙을 씹어가며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던 사람들, 그 사이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이들의 그 자식들까지도 이제는 욥을 찾아와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그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에 있던 욥이 자신들보다 더 비참한 처지로 떨어졌다라고 여기니까 그들은 꺼리낌 없이 욥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 조롱에 그치지 않고 인간으로서 감당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수치까지 안겨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물질로, 사랑으로 아끼고 돌보면서 베풀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욥이 무너지자마자 등을 돌리는 것을 넘어서서 조롱과 모욕으로 갚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신감과 상실감이 욥에게는 상당했을 것입니다. 밀려오는 그 감정을 감당하기 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욥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할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아멘. 욥은 자신을 향해서 쏟아지는 무수한 비난과 조롱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조롱하게 하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몇 사람의 조롱이 아니라 마치 무너진 성으로 많은 군사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모욕을 퍼붓는 상황이 되자 욥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욕 가운데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욥의 내면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재난과 사람들의 멸시가 겹치면서 그는 더 이상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티끌과 재처럼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20절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응답이 없고 서 있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신다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조용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이야말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신뢰했던 욥에게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큰 시련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하지 못한 채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곳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3절 말씀 중 내가 아나이다 라는 말 가운데는 욥의 그러한 체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자신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납득되지 않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어려운 이웃들을 물질과 사랑으로 돌보아가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을 기대했는데 하가 왔고 빛을 기다려왔는데 어둠이 왔다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이 독백을 따라가다 보면 그의 선행 뒤에 아주 미묘한 마음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순수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고 최소한 감사하다라는 말 한마디를 듣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씩 자리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동물들도 그 새끼를 위해서 그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습니다. 먹지도 않고 알을 품어가면서 생명을 지켜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을 얼마나 깊겠습니까? 부모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은 해진 양말을 신더라도 자녀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사랑은 보상을 기대하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향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베풀었는지 알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것이 참된 선행이라는 말입니다. 욥은 지금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했는데 돌아온 것은 존경이 아니라 조롱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은 결국 그를 더욱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내어주고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열매로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의 바람과 폭풍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생수 대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일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맑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